요한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6장 우리 오늘 말씀 그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면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기쁨 주셔서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23절 하반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화제를 바꾸세요. 부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이제 주제를 바꾸는데 그 주제가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근데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 기도의 전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기도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그냥 우리가 목소리만 내는 공중에 그냥 흩어지고 마는 소음일 뿐인 것이죠. 기도에서 예수님의 그 중요함,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과정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전 과정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씀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에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이 말씀을 자기들이 그냥 아멘하고 잘 받아들였을까? 이 부분에 가서는 쉽지 않은 우리가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당시 지금 예루살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6월절 그 중요한 절기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 직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럼 지금 6월절 그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지금 몰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 있는 숫자들이 수십만 명은 좋게 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럼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냥 살던 인구는 얼마나 됐는가? 이건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학자들 가운데 제일 적게 이야기하는 분이 한 5만 명 살았을 거다 그래요. 그리고 또 조금 많이 말하는 분은 한 15만 명 정도 살았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도 인구가 살았다. 그러면 이제 한 중간쯤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았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면 고대 도시 가운데 10만 명이면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로마 제국 하에서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고 2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였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아마 네 번째는 아마 에베소가 네 번째로 보이고요. 다섯 번째쯤 아마 예루살렘이 될지 않겠는가 싶을 만큼 그런 대도시였던 것이죠. 그런 도시에 이런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보통 적게 잡아서 한 35만 명 절기가 됐을 때 몰려오는 사람들 숫자. 그럼 많게 잡으면 한 50만 명 정도를 잡아요. 이건 다 학자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10만 명 사는 도시에 35만 명이면 3배 이상, 적어도 5배 이상이 그 지역에 이 6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또 수장절, 이 초막절 같은 데 되면 그렇게 엄청난 인구가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몰려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성전을 찾아갑니다. 성전 찾아가서 짐승을 잡아서 성전에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유월절 당시 예수님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수십만 명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야,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성경에서 율법에서 가르치고 성경의 그 규례를 따라서는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전통과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4절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당연하죠. 지금까지는 성전에 올라가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상을 통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제사상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내 소망과 소원을 말씀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전혀 이런 일이 생기질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한 번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응답받게 되고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구하라. 그거든, 지금부터는. 그러면 받으리니. 그럼 여기에 지금부터는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논리 전개상 지금부터는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도대체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말합니다. 조금 후면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 밤중에 지금 제자들 가르치고 있고요.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이게 조금 후에 이루어질 일 앞에, 조금 후면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을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시에 수십만 명은 성전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부활한 이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응답해 줄 거야.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응답해 줄 거야. 지금 밖에서는 수십만 명이 성전에 올라가서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대선언이 되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성전 제사가 무의미하다,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지금까지는 성전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전이 무의미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도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면 받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 그 받게 되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제물을 잡아서 드려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려야 돼요.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도 받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소원을 말씀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해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이 놀랍고도 놀라운 이 새로운 사실을 그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교훈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이 두 구절은 기도에 대한 구절이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러고 그냥 지나칠 만한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은 배경으로 놓고 보면 지금까지 성전을 향해서 성전 제사를 드리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 제사는 이제 무의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지금까지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지금 부활을 쭉 말씀하시다가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전 과정을 예수님 다 주관하시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소관사항이다. 예수님이 빠지면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지금 부활 이야기 쭉 하다가 기도 이야기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축복이 주어지는 데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된다는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중간에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분이 계셔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중보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를 연결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디모데의 전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연결하려면 하나님이어야 해요. 사람 편에서는 사람과 연결하려면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어야만 중보자로서 역할이 가능한 것이에요. 온전한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께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인간에게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한 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관계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를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기도할 때, 아버지께 구할 때, 그동안은 성전에 가서 제물 드리며 했는데 이젠 아니야, 내 이름으로 구해야 돼.
그러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때도 내 이름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역할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보가 되어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중보자니까,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가방에 담아서 아니면 수레에 담아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실어갈 거야. 운반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릴 거야. 그러면 아버지께서 응답 주시면 다시 그것을 자동차에 실어서 너희들이 갖다가 줄 거야.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걸 믿는다면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응답받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고 산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말할 때, 일할 때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역할을 하시도록 그렇게 말하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바라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셔서 내가 하는 말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된 말이 되고, 내가 하는 행동도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내가 하는 행동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 그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 말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이 되고 내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행동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감사하라는 말은 헬란 말을 보면 찬송하라는 말도 있고, 또 이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놓고 예수님이 축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한다는 말이 여기 감사한다는 저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 하나님께 찬송과 하나님께 드림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할 때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힘이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중보 역할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럴 때 중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이 주는 놀라운 축복,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받으려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는 예수님께 막 소리를 치면서 살려달라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도 흘려야 되는 것이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답답함을 해결해 달라고 막 소리를 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신 그 기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응답해 주시니까,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일진데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도 여쭤보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이 내 인생을,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이 일을 결정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결정하는가, 그것을 2번, 3번 물어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중보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기에 이것이란 말은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도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활 속에 있는 일상적인 예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부활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것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냥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세계를 일상생활 속에 있는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오셨다 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비유들이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탕자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수도 없는 비유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때가 이르면이라고 할 때 이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를 말합니다. 이 부활이 결정적인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지 않는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눈으로 보고 체험했는데 그 체험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되죠. 보았으면 본대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40여일 동안 지상에 계셨는데,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디멘션, 차원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3차원에도 계시면서 동시에 영적 세계인 4차원에도 계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문이 닫혀 있는데도 집 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온전한 3차원에도 계시면서, 그리고 음식도 잡수셨단 말이에요. 그게 3차원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온전한 4차원적 존재로 부활하신 이후에 신령한 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부활한 몸을 신령한 몸으로 계시다가, 우리 지구가 중력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땅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4차원적으로 계셨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 그것을 다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말씀이 전부 다 대입해 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요.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과거에 하셨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이후에, 경험 이후에 확신으로 다가온 것이죠. 아들이라는 것은 동질적인 그 속성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이 제자들이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제는 비유가 필요 없이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무엇을 하는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졌는데, 그동안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서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그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다는 말은 그 안식일 규례가 있어요. 안식일 날은 여러분 걸어갈 때 2000규빗 이하만 걸어야 돼요.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예요. 그래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1km. 이 안식일 날은 1km 이상을 걸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이동한 거리가 예수님 승천한 곳에서 예루살렘 성까지가 1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 하는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은 2층 집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요. 예수님의 가룟 유다 제외한 제자들이 다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23절, 24절에서 그동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 이제 내가 부활하고 나면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야 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이 가르침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가르침을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이후에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 보고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을 공개하던 여인들이 성전으로 가지 않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가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다 행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머물고 있던 마가의 2층 집으로 다 몰려갔단 말이죠. 120명이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예수님 가르친 대로 그 기도를 했다 하는 거예요. 바로 26절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 말씀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24절 당시만 해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 하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했을 때
반신반의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자기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게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더군다나 유월절 상황에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 성전에 가서 제사장 통해서 제사 드리는데 야, 거기 가지 마. 나를 통해서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말을 들을 당시에는 반신반의했겠지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누리면서 그때는 예수님 그 말씀 맞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예수님 통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거 내 믿어 하면서 그들이 다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그들은 전심전력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엄청난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 성전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성전은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부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 것이고 예수님 위해 목숨을 내놔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 여러분 그것도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둘 관계 속에 중보자로서 우리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냐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분으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24절 보시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고 싶으세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면 반드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면 그 응답이 사람이 한 것과 같은 수준에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라고 할 만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내가 기도 응답으로 내가 동의하지 않도록 만들도록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구하면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한 이 말씀 이후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한 것은 그렇게 구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은 야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까지 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응답돼서 기쁨이 충만해요.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니 흘러 넘치죠. 기쁨이 흘러 넘치면 누가 영향받아요? 가족들이 영향받아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기도에 헌신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되면 가족들은 자동 축복받습니다. 또 축복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 함께
같이 일을 하는 같은 한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습니다. 같이 있는 성도들이 축복받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이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말씀을 내가 가슴에 부여잡고 구하면 주신다고 한 이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못 받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못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이니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결과가 넘쳐남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 넘쳐나는 영향력 속에서 복받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받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넘쳐서 영향력이 끼치는 거예요. 넘치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어요. 넘쳐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덕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